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활의 증인 막달라 마리아. 자, 부활의 증인 막달라 마리아. 이 당시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을 많은 사람들이 목격을 했죠. 자, 그런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오늘 이 막달라 마리아, 이 인물을 제가 전에도 이제 묵상을 한 바 있는데 오늘 이제 다시 이 본문을 다시 한번 이렇게 쭉 이제 전할 말씀이라서 이렇게 보는데 전에 발견하지 못했던 또 새로운 거를 하나님이 이 본문 속에서 발견하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한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은 이제 12제자들을 특별히 사랑하니까 이제 제자들 앞에 나타나는데 그들에 앞서서 제일 먼저 목격한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여인들은 숫자를 셀 때 사람들의 숫자를 개수에도 넣지 않는 그런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여인들은 족보에도 올리지 않고 또 사람 숫자를 셀 때 남자만 세는, 그러니까 그야말로 별로 존재감이 없는 그 당시 배경이 있어요.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를 보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라는 이제 여기 이 본문 들어가기 전에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왜 막달라 마리아가 지금 오늘 등장을 할까? 이 막달라 마리아가 7 귀신이 들린 자였죠. 7 귀신이 들려가지고 예수님이 그 귀신 들린 그 여인을 데려다가 이제 쫓아낸 거죠. 귀신이 쫓아내요. 그러니까 7 귀신이 하나만 들어있어도 사람의 이 형태가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7 귀신이 들어있을 때 그거 얼마나 삶이 고단했겠어요. 얼마나 삶이 한 귀신이 들어와도 병이 들고 그 다음에 그 삶이 망가지는데 7 귀신이 그 여인을 장악을 했을 때 그 여인의 삶이었겠어요? 삶이 아닌 거죠. 얼마나 피폐한 삶을 그 여인이 살았겠어요.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통해서 고침을 받은 거예요. 귀신이 쫓겨나고 깨끗이 치료함을 받았어요. 근데 그 당시에 예수님을 통해서 병 고침을 받은 자, 귀신 들려갖고 쫓겨난 자들이 많잖아요. 수도 없이 많아요. 그런데 특별히 이 막달라 마리아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받은 은혜를 끝까지 간직했던, 정말 그 자기의 삶을, 자기의 인생을, 자기의 영혼을 구원시킨 이 예수님을, 그 은혜를 잊지 않았던 그 여인이에요.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가 더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삶을 보니까 제가 왜 이렇게 힘든 와중에도 지금 목회하기 어려운 환경과 상황과 시절이잖아요. 그런데도 왜 끝까지 이걸 붙들고 갈 수 있을까? 그걸 생각해 보니까 주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많은 거예요. 강간에 설 수 없고 이렇게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는, 구구절절 말할 수 없는 그 저만의 그 아픔과 고통이 많았거든요, 인생에. 근데 그때 주님을 만나서 주님으로 인해서 새 삶을 얻었기 때문에,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이렇게 끝까지 힘들어도 이 길을 갈 수 있는, 그러니까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 막달라 마리아를 이렇게 보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가 왜 주님께 이렇게 그 사랑을, 그 은혜를 저버리지 않고 끝까지 지키고 받은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7 귀신이 들려가지고 그 삶이, 그 인생이 다 망가졌었는데 그것을 해결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 은혜를 잊지 않는 그런 막달라 마리아였어요. 은혜를 잊지 않는 저 여러분 되게 원합니다.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고 또 사랑을 입었지만 특별히 그것을 간직했던 이 막달라 마리아.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최초로 목격한 사람이 바로 이 여인이에요. 최초가 참 중요하잖아요. 의미가 있잖아요. 자, 여기 이제 첫날 보니까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너무 사랑했는데 그렇게 처참하게 돌아가시는 그 속에서도 이 막달라 마리아 그걸 지켰거든요. 이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도 옆에 있었고 빌라도 재판 받을 때도 옆에 있었고 골고다 십자가 그 현장에서도 가장 가까이 있었고 또 그 울면서 그 절망하고 있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부활하실 때도 제일 먼저 눈에 띄어보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참 여러 가지 의미가 많은 그런 여인이에요.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무덤에 달려온 여인. 왜 그랬을까? 왜 일찍이? 제자들도 있는데 그 일찍이
그 베드로가 그 11제자들 안 왔어요. 그 새벽에. 누가 먼저 왔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왔어요. 왜 그랬을까를 제가 생각해 봤어요. 이 첫 소절부터 제가 은혜가 임하더라고요.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다른 제자들이 많은데 베드로도 예수님 사랑한다고 했더니 3번씩 부인했던 그 베드로, 또 다른 또 어머니도 있고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도 있고 다른 마리아도 있고 많은데 이 막달라 마리아가 제일 먼저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그 무덤을 찾아가요. 왜 그랬을까? 그 마음에 뭐가 있어서 그랬을까를 생각해 보니까 주님을 너무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우리가 이렇게 친구 사이가 됐던, 부모 자식이 됐던, 연인 사이가 됐던, 부부 사이가 됐던 그 사람을 보고 싶으면 보고 싶은 사람이 먼저 찾아가잖아요. 보고 싶은 사람이 먼저 달려가잖아요.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려고 할 때, 내 자녀나 남편이나 아내를 만나려고 할 때, 연인을 만나려고 할 때 그 마음이 들떠서 막 준비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 마음에 뭐가 있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 마리아는 예수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너무 간절했기 때문에 아직 어두울 때에 무덤에 찾아가요. 이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 자신을 돌아본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을 한다고 하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능력일까? 재능일까? 예언하는 특별한 어떤 그 은사일까? 귀신을 쫓아내는 축사 사역을 가진 그러한 그 권능을 가진 능력자일까? 아니겠구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게 먼저겠구나. 오늘 주님이 이걸 깨닫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베드로 찾아가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씩 부인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가요. 그래서 생선을 이렇게 구워서 나눠 먹으면서 베드로에게 물어요. 다른 거 묻지 않아요. 네가 왜 나를 배신했어? 네가 왜 나를 저주했어? 너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러니까 모든 것을 묻지 않아요. 뭘 물어보시냐면 네가 나를 사랑하니? 그거 물어보세요. 네가 그것도 3번을 물어보세요. 네가 나를 사랑해? 네가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해?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해? 하고 예수님이 베드로를 다시 세상 가운데 내보낼 때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택해서 그동안 3년 동안 같이 사역을 했고 다시 자기를 저주하고 자기를 부인했던 그 베드로를 찾아와서 베드로에게 물었던 그 메시지가 뭐였냐면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해? 이거 물어보셨던 거예요. 그래서 사랑한다고 하는 그 고백 위에 다시 베드로를 세워서 그를 보냅니다. 세상 가운데. 이 막달라 마리아가 아직 어두울 때에 다른 제자들은 두려워서 지금 다 저기 지금 숨어 있는데 이 막달라 마리아는 제일 먼저 어두울 때 그 무덤을 찾아가는 그 행위가 어디에서 나왔을까? 어디에서 나와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제자된 우리가 회복돼야 될 가장 큰 것은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그 무엇도 우리는 할 수 있고 주님이 그런 자를 들어서 쓰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은사와 능력을 구하죠. 병든 자를 고치고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탁월한 능력이 나한테서 나오기를 우리는 기대하고 또 그런 거를 원하죠. 관계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제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도 깨달았고 요즘 제 사역을 통해서도 깨달아요. 제가 총회도 하고 신학교도 하고 단체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어떤 분들을 이렇게 세울 때에 어떤 분들을 세울까 저도 돌아봤어요. 제가 능력 있는 그분들을 세울까? 지혜가 많고 지식이 많은 그분들을 세울까? 를 이렇게 돌아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저하고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먼저 세우게 되더라고요. 저도 보니까. 나하고 마음이 통하는 사람, 나하고 뜻이 통하는 사람, 나랑 시간을 공유하는 사람, 나랑 함께 움직이는 사람, 그 사람이 조금 모자라도, 지식이 좀 모자라도, 지혜가 좀 모자라도, 능력이 좀 모자라도, 그분을 우선 세우지,
지식이 많고 지혜가 많고 능력이 많다 그분들을 우선 세우지 않더라고요. 관계성이 중요하더라고요. 나 자신을 봐도 관계성, 나와의 관계성, 관계성에서 나하고 우선하는 자, 내가 더 마음이 가는 자, 그들을 먼저 세우는 거예요. 아, 주님도 똑같구나. 아니, 이제 주님이 먼저 그러셨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렇더라고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도 똑같은 거예요. 어떤 자를 하나님이 높이 세우고 어떤 자를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냐.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친밀한 자. 할렐루야. 이걸 깨닫는 저 여러분 되게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한 자. 좀 모자라도, 지혜가 모자라도, 지식이 모자라도, 능력이 탁월하지 않아도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은 그런 자를 세우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님과의 관계성의 친밀성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마리아가 그래서 쓰임을 받은 거죠. 이제 사건이 기니까. 자, 이제 이 얘기를, 이 마리아가 이제 보니까, 무덤에 돌이 옮겨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2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말을 했어요. 주님이 사라졌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게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이제 나가요. 같이 따라와. 어떤 제자인지는 이름은 나와 있지 않아요? 자, 그런데 그 다른 제자는 겁이 많아. 딱 들어갔는데 그 안까지 가서 확인을 못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들어가서 확인을 합니다. 확인을 하고 실제로 시체가 없는 것을 봤어요. 그러고 나니까 그 다른 제자가 와서 자기도 보았어요. 그리고 나서 믿어요. 시체가 없고 예수님이 사라진 것을, 그 시체가 사라진 것을 보고 그제서야 베드로와 그 제자가 믿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또 차이가 있어요. 이들은 분명히 시체가 사라졌어. 그러면 분명히 예수님이 지금 어쨌든 어디론가 다시 사셨든지 어쨌든 그 없기 때문에 그 안다라는 마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그 지금 어제 분명히 그 3일 전에 금요일날 처참하게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시신이 없으니까 그들의 마음이 막 애가 타야 되는데 그들은 가버렸어요. 여기 보니까 제가 이거를 전에는 발견하지 못했던 게 이거예요. 여기 보니까 그들은 가버려. 분명히 시체가 없어졌으면 그들의 마음이 어디 갔지? 이 시체가 어디로 갔지? 하고 막 찾아야 되는데 그들은 자기들이 있던 곳으로 가버립니다. 자,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요. 자, 11절 봅니다. 그러니까 10절에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시체를 찾을 생각도 안 해. 부활했으면 부활의 주님을 만나려고 그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되고, 만약에 시체가 없어졌다면 시체가 어디로 갔지? 하고 그 마음이 막 간절해.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 만약에 자녀가 죽었는데 시체를 못 찾아. 우리 자녀가 예를 들면 교통사고 나서 죽었어. 근데 시체를 못 찾으면 그냥 천연덕스럽게 우리가 집에 돌아갈 수 있겠어요? 어찌하든지 그 시체를 찾으려고 애를 쓸 거 아니에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만약에 죽었는데 시체가 없어졌다. 태어나게 돌아갈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요, 여기 이 본문을 제가 오늘 다시 보게 된 거예요.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 버려요. 시체가 없어졌는데도. 그런데 11절 봅니다. 시작.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이게 제자들과 막달라 마리아의 차이죠. 엄청난 차이예요. 이 부분을 제가 오늘 새롭게 발견한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왜 막달라 마리아가 첫 번째로 목격했을까를 보니까 이 차이예요. 제자들은요, 무덤까지 가서 보니까 시체가 없어. 그럼 자기 집으로 가버려요.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시체가 없어진 걸 보고 무덤 밖에 서서 우는 거예요. 안타까운 거예요. 얼마나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막달라 마리아가 기뻤는지를 우리가 이 한 구절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시체가 없어졌어. 찾아야 되는데 찾을 길은 없고 우는 거예요. 우는 거예요. 제가 우리 딸이 한강에서 뛰어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진짜 제가 겪었던 고통 중에 가장 큰 고통이 그거죠. 딸이 딱 한강에 투신했다는 소식을 딱 듣는데 그냥 진짜 머리가 바닥에 딱 처박히더라고요. 그리고 엉덩이가 딱 들어지면서 그냥
살려달라는 그 소리가 그냥 그 소리만 나오는데 그 심정을 어떻게 뭐라고 할 수가 없어. 할 수가 없어. 이 마음이 이런 심정인 거죠. 이런 심정. 이 마리아가 주님을 향한 마음이 그랬어요. 그때에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시춘이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여자여 어찌하여 오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합니다. 지금 이 막달라 마리아의 마음이 막 애간장이 타는 거야. 천사가 어찌하여 오느냐. 내 주님을 어디다가 옮겼는데 어디다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합니다. 막 이럽니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그러니까 부활을 했을 거라는 생각을 지금 이 여인이 못한 거예요. 지금 계속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지금 시체가 지금 없어진 것에 대한 그 안타까움으로 막 울고 있는 거죠. 이미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오직 관심이 내 주님의 시체가 어디로 갔는지 그걸 찾기가 지금 예수님인지도 모르고 동산지기인 줄 알고 내 주님 어디 있는지 알거든 내게 이르소서. 다른 두 제자 베드로와 그 다른 한 제자는 집으로 가버렸는데 이 여인은 지금 막 발을 동동 구르면서 지금 찾는 거예요. 주님의 시체를.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첫 번째로 이 막달라 마리아하고 대화를 나타났어요. 이 놀라운 영광을 막달라 마리아가 경험합니다. 근데 그냥 된 게 아니라는 걸 아는 거예요. 어떤 마음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는 그 깊은 마음 때문에 이 은혜를 막달라 마리아가 누린 거예요. 그리고 사명을 받아요. 어떤 사명이에요? 내가 부활된 것을 제자들에게 가서 알려라. 한 사람 가룟 유다는 자살해서 죽었고 지금 11제자와 또 다른 그 제자들이 있잖아요. 그들에게 가서 알려라. 예수님이 부활된 것을 제자들에게 알리는 첫 번째 사명을 누가 받았냐면 이 막달라 마리아가 받아요. 부활된 모습을 최초로 보았고 또 대화를 했고 사명을 부여받아요. 그 제자들에게 베드로와 그 나머지 제자들에게 알리는 그 역할, 그 사명을 받는 그 역할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어요. 근데 그 막달라 마리아가 이 놀라운 이 은혜를 받은 그 이유가 뭐예요? 주님을 너무 사랑하는 마음이 기뻤어요. 남달랐어요. 그리고 18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19절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지금 제자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혔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못 박혀 죽은 것을 자기들은 눈으로 보았잖아요. 그리고 자기들도 그렇게 될까봐 지금 숨어 있는 거거든요. 죽을까봐.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 속에 나타나지도 못하고 주님이 묻혀있는 그 무덤에도 참아가지 못하고 지금 숨어있는 그들, 그 두려움과 공포에 쌓여있는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평강이죠. 평강.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첫 번째 메시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우리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은 평강입니다. 샬롬. 어떤 환난이 있을 때에도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에도 어떤 근심이 있을 때에도 어떤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평강을 주시면 편안한 거예요. 다윗의 삶이 굉장히 고단했잖아요. 파란만장했잖아요. 자녀들에게 장인에게 쫓겨다니고 자식에게 쫓겨다니는 그런 굉장히 힘든 삶이었지만 그 속에서도 그가 평강을 누렸던 건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하나님의 그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는 그 믿음 때문에 그랬던 거잖아요. 관계성이죠. 관계성. 주님과 나의 관계성이 편안하면 우리 마음에 평강이 임합니다.
그런데 주님과 나의 관계성이 문제가 생기면 뭐가 깨져요? 평강이 없어져요. 평강.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실 거야. 주님은 내 어려운 환경과 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은 나를 지켜주시오. 그러니까 주님과 나의 관계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제가 어디에다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렇게 관심이 들었냐면 베드로를 포함해서 제자들도 예수님의 그 부활된 몸을 보았고 또 부활된 예수님을 보았고 나중에는 그들이 다 부활된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지만 가장 첫 번째로 목격했던 그리고 예수님과 대화했던 그 막달라 마리아, 그가 어떤 여인이었기에 이런 은혜를 받았을까를 제가 이제 깊이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주님을 사랑했던 그 마음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많은 제자들 중에 가장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많이 받았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간직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그 은혜를 그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지켜냈고, 그래서 그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부활된 예수님을 첫 번째로 목격했고 대화했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 사실을, 부활의 사실을 알리는 굉장히 중요한 그 사명을 받은 여인이었습니다. 우리도 막달라 마리아처럼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더 깊은 관계, 친밀한 관계, 정말 부부, 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부부가 서로 하나가 되는 그 긴밀함에 아는 거거든요. 그냥 그 사람이 누구야, 예수님이 누구야, 예수님의 이름을 아는 거, 예수님의 그 두 글자를 아는, 그 예수님의 그 겉모습을 아는 것이 아니라 안다라고 하는 것은 그 계시록에 나오는 안다, 요한 1서에 나오는 안다라고 하는 것은 부부가 한 몸을 이루는 그런 알의 관계.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서로 깊은 곳까지 아는 그런 관계에 아는 친밀한 관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쓰임받고자 노력하지 않아도 주님은 우리를 들어서 아름답게 사용할 줄 믿습니다. 부활의 증인이 될 줄 믿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처럼. 기독교와 세상 종교의 가장 큰 차이는 바로 이 부활이 있고 없느냐예요. 예수 그 그리스도인들이 전해야 될 복음의 가장 큰 복음이 뭐예요? 바로 부활된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이에요. 예수님은 살아나셨어. 우리의 죽음이 아니야. 우리의 삶이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야. 우리의 죽음이 이게 끝이 아니야. 죽음은 새로운 시작이야. 라고 하는 그 부활을 증거하는 그러한 증인이 되는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그런 은혜의 여인처럼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